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예수 왜 믿으십니까? 나한테 감히 이따위 물어보다니. 자, 당신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살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너 왜 사니? 그렇게 물어볼 때 순간적으로 답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답이 없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나름대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 너 아침에 왜 일어났어?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왜 믿어? 너 예수 왜 믿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할 거리가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를 왜 믿는지 자기도 몰라요. 또 교회 왜 나왔어?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친구의 권유로.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도 이 질문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따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수천 명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마음을 흔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5,000명이 뭡니까? 적어도 2만 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서 그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막 그들이 결심합니다. 왜 그런가?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또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능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처럼 그냥 껍데기만 바라보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와 인격적, 신앙적, 영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지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떡을 원했지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읽은 이 말씀 6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이 물러가고는 그냥 잠시 자리를 뜬 걸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떠나가 버린 것.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나 다시 예수 볼 일 없어. 이제 예수랑 나랑 끝이야.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떠났을까? 바로 전날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 다음날 예수 빠이빠이, 난 더 이상 예수랑 인연 없어,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봤거든요. 또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배가 직접 불렀거든요. 배고팠는데 기적으로 먹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 연합, 십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6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는 말씀은 딱딱하다, 거칠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도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 단어가 그래요. 딱딱하다, 거칠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저 말씀 딱딱하네, 받아들이기 힘드네, 받아들이기 싫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말씀이 어렵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도 평소에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원수를 미워할 때, 원수를 놓고 막 비방하고 욕할 때 마음에 막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해 주시면 어렵도다. 그렇게 받아들여. 어렵도다. 또 갈등이 있었을 때, 싸웠을 때 네가 먼저 찾아가서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렵도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렵도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렵도다.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이 말씀 어렵네,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네 하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정, 개인의 스케줄, 그것보다 주일 성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스케줄은 그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짜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네? 어떻게 평생 주일 성수를 해? 어렵네.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어렵네. 어떻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도 어렵네. 받아들이기 싫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자, 58장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너에게 즐거움이 있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거기에도 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거부했던 것들, 근데 그 가운데 어렵도다, 이 말씀은 딱딱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가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 아주 줄기와 그리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얕아요. 다른 하나는 그냥 겉보기에 별 특별한 게 없는데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또 기근이 왔을 때 어느 나무가 남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남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남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하길 원해요. 뿌리가 깊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인데 레위기를 읽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왜요? 뿌리를 어디에 뻗었기 때문에? 뿌리를 어디에 뻗었기 때문에? 강변에 뻗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변에 뿌리를 뻗은 그 결과가 푸른 잎과 많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복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가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입니까? 강변에 뿌리를 내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엄마의 젖, 엄마의 보살핌, 그러면서 자라면서 계속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교육받는 것,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제공해주는 부모가 복일까요? 뭐가 복입니까? 부모가 복이죠.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게 복이 아니라. 왜? 그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모와 자녀라 이 관계가 복인 거예요. 이 복. 그 복의 결과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관계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주는 것,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통해서 겪게 된 이런 기적들,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나와 너희의 이 관계가 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요? 어렵다. 어렵다. 듣기 거북하네.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복만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이 그저 열매만 무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 받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난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언젠간 이 말씀이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가 아직도 얕구나 생각하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떠나간 후 예수님은 12제자를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수천 명이 따랐는데 거의 다 떠나갔어요.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그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말씀이 불편하냐? 너희도 갈 거냐?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지 마. 너희는 가서 안 돼. 너희는 내가 특별히 불렀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남을 거냐? 예수님이 이 순간 떠나는 수많은 무리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어렵네, 받아들이기 거북하네, 부담되네 하면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돌아서 봐 하면서 또 기적을 베풀어 보여줬으면 그들이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붙잡지 않았을까? 왜 남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끝까지 붙잡고 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건가? 너희도 갈 거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억지로 따르는 신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일부분이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가 권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내 스스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중매를 서줄 수는 있어요. 부모가 중매를 서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중매도 서주고 부모가 자녀 대신 결혼도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중매는 서줄 수 있지만 결혼은 자신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또 여러분들의 또 누군가가 가까운 있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중매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 고백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중매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로 한 결단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 번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단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바로 예수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러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 떠날 사람이 많겠구나. 왜?
예수를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열매만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것조차도 없이 그저 나오러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 없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원해서 교회 나가고 있는가? 내가 원해서 예수를 선택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돈과 재물이면 여러분 주일날 나가서 일하세요.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나가서 장사하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건강이라면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운동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를 걸음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 입으로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8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예화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예화예요.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이 에릭 리들이 누구인가?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그가 이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모두가 확신했었다. 그만큼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m 예선을 치르잖아요. 예선을 치는데 그 예선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선수가 예선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비난이 있을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모든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달리는데 이 선수가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그래서 주일날 예선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종목,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라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삶이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강요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젊은 목사님, 젊은 신학자 본회퍼,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계획했던 게 실패했어요. 히틀러를 죽이지도 못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안전한 삶 잃어버렸고 가족과 행복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모든 사역의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서 이런 편지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충만함을 믿는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그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처형장에 가면서 자기 동료 죄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복, 재물, 건강, 장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갈 때 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선택은 그 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재물이 있고 그 길에 명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것과 예수 안 믿고 세상 부자로 사는 것.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이죠. 한 분 대답하네, 한 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충분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에게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입에 발린 대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